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4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인데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본문 앞부분을 보면 감람산입니다. 그럼 감람산에서 바라보시며 우셨다는 성은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님이 지금 감람산까지 오셔서 지척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신 겁니다. 그것도 그냥 우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대목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슬피 우셨습니다. 아니,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이 남쪽 유다 지방까지 200km 가까이 순례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감람산까지 오셨으면 안도하셔야지, 기뻐하셔야지. 왜 우셨을까요? 나라와 민족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신 겁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에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이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하나로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 성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인들, 종교인들의 타락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대로 외세인 로마에 빌붙어서 옛날 일제 때 매국노들처럼 나라를 야금야금 팔아먹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팔았습니다. 주님 당시 대제사장이 둘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돈으로 성직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비판하고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기득권, 교권 수호에 미쳐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헤롯 땅이니 무슨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젤로 땅이니 하며 날마다 당파 싸움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부추겨서 북부인 갈릴리 지방과 중부인 사마리아 지방과 남부인 유다 지방 사람들이 서로 원수를 맺어서 피차 왕래도 못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도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나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몇 번이나 충돌을 빚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요한이 주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자고 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조장한 지역 감정이고 지역 간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헤롯을 향해 여우라고 하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성토하시고 고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나라를 바라보신다면 이 분당쯤에서, 아니 뭐 저 남한산성이나 아니면 청계산쯤에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대한민국아 하시며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칭찬하시며 격려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시며 진노하실까요? 저는 예루살렘아 대한민국아 하시며 슬피 우실 것 같고,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하시며 분노하셨듯이 지금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3.1절 100주년이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도 초기에는 여러 걸출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재필, 이상재, 김규식,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이런 분들이 당시에는 다 교회 지도자들이면서 또 훌륭한 민족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배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3.1 운동도 다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민족운동이고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전혀 이런 인물, 이런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못난 지도자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일찍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신 것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도 이 나라를 바라보신다면 그렇게 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족의 장래,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그렇게 우셨습니다. 본문 42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주님 이전 1000년 동안 평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전 931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단된 남북이 다시 바벨론과 아수르에 패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단 한 번도 독립된 주권 국가를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주님 시대까지 그 기간이 무려 1000년입니다. 특히 본문 43절과 44절은 로마군에 의해 발발한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주님이 미리 내다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대목인데 참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포위되고 어린 자식들이 땅에 패대기 쳐지고 마침내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함락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앞으로 40년 뒤에 벌어질 그 참혹한 상황을, 그 참혹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이 미리 내다보시며 이렇듯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슬피 우신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때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주 70년에 완전히 함락되어 전 세계로 흩어져 무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았잖아요. 히틀러에게는 무려 400만이나 살해당했잖아요. 온갖 멸시와 천대와 죽임을 다 당하며 2000년간 천덕꾸러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해방보다 3년 늦은 1948년에 비로소 기적같이 그들의 옛 땅인 팔레스틴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하고 유대인들의 역사가 참 유사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시며 우신 지 꼭 1900년 만에 비로소 주권 국가를 회복하고 나라를 재건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아 하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며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하시고 낙관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서도 여전히 절망하시며 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들을 꼽으라면 어떤 나라를 드시겠습니까? 국방 예산 규모로 보면 단연 첫째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일본이고 러시아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가 섭섭한 게 많고 아쉬운 게 많지만 어쨌든 이 지구촌에서 유일한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국제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우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우나 고우나 미국은 우리의 우군입니다. 우군으로 카운트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순위 상위권에 포진한 중국, 러시아, 일본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완벽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남쪽은 일본이죠. 서쪽은 중국이죠. 북쪽은 러시아 아닙니까? 더구나 핵을 가진 북한이 지척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초가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지구촌에서 우리나라만큼 위험한 국가는 없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무지막지하고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잔인한 주변 사강들이 다 우리의 적대국입니다. 우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작은 반도국이 포악한 깡패 국가들한테 완전히 포위당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까요? 언제까지 살아남을까요? 언제까지 버틸까요? 일본, 중국, 러시아 그렇게 잔인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주님이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만큼 완전히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지적하셨던 말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해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평화가 너희 눈에 가려졌도다. 너희가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평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지도 못하고 평화를 적극적으로 바라거나 기대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가 다 다릅니다. 이 사람 얘기하는 평화가 다르고 저 사람 얘기하는 평화가 다르고 남쪽이 얘기하는 평화 다르고 북쪽이 얘기하는 평화가 다르고 우리 남쪽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평화가 다르고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평화가 다릅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가 다르고 미국이 말하는 평화가 다릅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고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각자가 자기 얘기하니까. 평화가 뭔지를 바르게 알고 그 평화를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평화로운 미래가 있고 평화로운 내일이 보장되지. 평화를 모르면 평화가 우리 눈에 가려져 있으면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도다. 여러분, 하나 되지 않은 민족과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 최대 위기도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안에서도 이념으로 빈부의 양극화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더합니다. 주님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로 모으려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끼리끼리 편갈라 서로 대립하고 대결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우리나라를 바라보신다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처럼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도 절대 낙관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아 하시며 우실 것 같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적들이 너희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리라. 보라, 너희 성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따라가며 우는 여인들을 돌아보시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 울어줄 때가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 때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님 앞에서 울 때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위해 백척간두의 이 조국을 위해 진심으로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조국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절대 역사의 방관자들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조국 이스라엘의 현실과 운명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우신 것처럼 또 초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나라를 위해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침 금주 수요일부터 40일간의 고난기간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울며 기도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올 사순절에는 특히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새롭게 하는 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